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그 현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시키든지 또는 회사 직원을 대신 보내어서 그 일을 처리하겠지만, 집을 계약하거나 할 때에는 가장이 직접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하고, 회사에 사원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사장이 직접 바이어와 거래처를 만나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장이 직접 계약을 맺어야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사장이 직접 극진한 대접을 베풀고 또 그 바이어와 거래처를 만족시켜 주어야 바이어 쪽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좋은 결과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원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화육강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친히 몸소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데에는 중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실제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특히 3년 동안의 공생애가 끝나고 마지막 순환주간이 다가오게 될 무렵부터 더욱 뚜렷하고 더욱 자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주간의 첫날에 해당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까지 직접 찾아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주님의 순환주간 직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7번째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자주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들이 자신의 생애의 어떤 정점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중요한 일인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 즉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모든 사실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로 로마를 대항하는 혁명을 일으킬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순환과 죽임을 당할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로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만천하에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현실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네들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그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조차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와 마음에 감추어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만이 진짜로 메시아, 구세주의 위대한 사역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게 한 유일한 이름이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대신 죄값으로 희생시킴으로써 죄인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이 구속 역사의 핵심 사건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된 많은 짐승들을 통해서도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일이었고 12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이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고 해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귀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셔야만 했던 이 구속 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현장에 한번 출동하면 그 현장에 있는 사원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임원들까지 다 긴장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회장이 직접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몸소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행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왜 우리에게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희생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심령, 이것을 다 버리고 고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또 전파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 동네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 한 사람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그 즉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때 아닌 고함 소리에 인상을 씁니다. 시끄럽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자신 앞으로 데려오게 하신 후에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맹인의 말과 행동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말, 예수님을 불렀던 말에서 그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그 예수님을 부른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다른 칭호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부를 때에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리고의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맹인에게 알려줄 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불렀습니다. 즉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맹인은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주었을 때 그대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맹인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로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는 평상시 같았으면 돈을 좀 주십시오.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걸을 했을 텐데 놀랍게도 그의 대답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만약에 보통 사람으로 그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좋은 선생 아니면 유명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런 소원을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소원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 없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의 눈까지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화육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 모습은 얼마나 뚜렷하고 밝은 것인지 눈뜬 사람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 시력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구하는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까지도 보고 고백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고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구세주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 뜨게 해주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함께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완전한 인간으로 또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인 구원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우리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삭개오가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만 강조하기 쉽습니다. 키가 작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심까지 보이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오히려 삭개오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즉 그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올라간 것입니다. 게다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온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고 항상 따돌림을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에 아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곁에 오셔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한 뜻입니다. 영어로 must입니다. must. 내가 반드시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했던 결과에 의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자기 같은 죄인을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자기 집에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와 주셨을 때 삭개오의 모습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을 찾아오시기 전에는,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그만 티까지도 다 들추어내면서도 자기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눈 속에 있는 들보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양심적인 인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면피에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러한 세리와 50보, 100보의 차이에 불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나 잘난 맛에 살고 있었던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시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독한 죄인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곁에 찾아와 주기만 하셔도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악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못난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번 고난주간 내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이 낮고 천한 세상까지 친히 찾아오실 만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천사를 보내서 대신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그냥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에게 얼마든지 시키실 수도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구속 역사의 최고의 위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세주께서 이 구속사의 현장인 세상에까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맡길 수 없고 직접 완벽하게 성취시켜야만 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즉 스스로 교만과 패역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자들을 직접 친히 만나 주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 착오나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하실 때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때까지 그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자신의 생애와 목적이, 그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전생에는 항상 분명했고 확실했고 초지일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화육하신 성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이처럼 친히 낮고 천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지극히 순결하고 거룩한 구세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친히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맹인의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삭개의 회개와 같이 또 서원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타내는 이 신앙의 행위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